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환난과 고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반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구라도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고난 당한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선이라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은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 환난과 핍박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만약 환난과 핍박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흩어지는 시간적인 부분도 더뎠을 것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은 초대교회 그 이후에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핍박이 거세게 몰아붙이니까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바로 그 일이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성령 충만했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살아 있었더라면 스데반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스데반은 순교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 이후에 불어닥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거센 이 핍박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 확산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멀리 도망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믿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 환난과 핍박을 우리도 잘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결코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까, 그 생각 속에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흩어져서 증거했던 복음이
어떤 핵심 가운데 증거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것 전하지 않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받았던 은혜도 함께 나누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가장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전파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파된 이후에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은혜도 함께 나누고 간증할 일도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사라진 간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도 흩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흩어진 뒤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이들이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바로 이 일들을 예배해 놓으셨고,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우리도 건강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닫고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나오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우리는 병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를 통해서 막 살아 일어나고, 우리도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또한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정과 누나 교회도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일 가운데 우리 정관은화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마 놀랍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에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이들만 남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복음의 첫 시작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나바는 말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와 함께 머물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꼭 붙어 있어라 라는 격려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후에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 부흥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좋은 일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과 26절,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바나바는 지금까지는 혼자서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맡았지만 이제 혼자서는 감당할 만한 그런 이제 시간이 점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겠다.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동력자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이 앞으로 이 사울이 이 바울,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이 이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 다소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둘이 이제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안디옥 땅에서 1년간 머물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결과 안디옥 교회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기죠. 안디옥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된 거죠. 이것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들려진 하나의 시초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볼 때에 좀 다르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그 다른 게 안 좋은 쪽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남다른 뭔가 특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하면서도 보여져야 되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도 비추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잘 말씀 가운데 세워졌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 보인 거죠. 예수님을 자기들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달라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정관원의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이름하는 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난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현실화되었고요. 결국 안디옥에 사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런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 이제는 이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진해서 헌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헌금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곳인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또 복음도 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의 이 섬김도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 안에서 구제하고 돕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힘든 교회가 또 이 다운될 때 한 번 더 일으켜 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가 하라라고 명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죠. 자진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은 이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각자의 힘대로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하지만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만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펼쳐진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충실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안디옥 교회까지 이 이방인이 살던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된 계기는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가 몸을 움츠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혼 살리고 돕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혼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나바도 필요할 때 사울이라는 좋은 동력자와 함께 사역을 했더니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성도님들도 혼자서 힘들지만 우리 정관누락의 성도님들이라는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는 이 셀 모임을 하는 우리 셀원들 가운데, 셀 식구들 가운데 좋은 동력자들을 우리가 늘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혼자 못할 일도 함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실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귀하고 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